추석을 맞이해서 무엇을 감사해야 되나?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했죠. 더위도 감사하고 추워도 감사하고 비가 와도 감사하고 태풍이 불어도 감사하고 감으로도 감사하고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몸이 아파도 감사하고 건강에도 감사하고 친구도 감사하고 은혜도 구원도 용서도 사랑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한 게 너무 많은데 우리들은 감사보다는 불만과 불평.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명절 중에 하나가 추석입니다. 추석은 음력 8월 15일이죠. 중추절이라고도 하고 갑의 한가위라고도 부릅니다. 추석은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고향을 찾는 시기인데 한국인의 고향은 사라질 수 없는 정신의 안식처이기도 합니다. 북한을 버리고 남한에 왔던 1000만 이상 가족이 이제 다 돌아가시고 200여만 명밖에 안 남았다고 하는데 그분들에게 소원 하나가 뭐냐고 여쭤보면 내가 죽기 전에 고향 땅을 한번 밟아보고 죽고 싶다. 그런데 남북 대치 상태에서 북한은 계속해서 핵을 만들고 있고 남한은 그걸 저지하기 위해서 이런 것 저런 것들로 굉장히 고민과 고생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금년 추수감사절에 가장 감사한 것이 무엇인가? 이혜인 수녀지요. 그분의 시가 이런 게 하나 있지요. 너도 나도 집을 향한 그리움으로 둥근 달이 되는 한가위. 우리가 서로 바라보는 눈길이 달빛처럼 순하고 부드럽기를. 우리의 삶이 욕심의 어두움을 걷어내 좀 더 환하지기를. 모난 마음과 편견을 버리고 좀 더 둥그러지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하려네.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을 하는 사람 때문에 영혼이 메말라가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을 시켜주시고 구원을 해주셨습니다. 애굽을 출애굽 시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더 좋은 땅까지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감사했던 그들은 시간이 가면서 감사를 잃고 불평과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24장 27절 이하에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도다. 혹시나 오늘 추석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행여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주신 축복,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우리들 마음속에 이 아름다운 추석 계절에 혹시 불만이나 불평이 없는지 한번 손을 가슴에 얹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 찰스 스퍼전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대죠.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천국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해 감사하세요. 오늘 첫째 대목이 광야의 길을 갈 때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7편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저해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40년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보다는 불만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외국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중에 다시 그들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된 긴 역사를 되풀이 보면서 그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시가 오늘 시편 107편입니다. 그래서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통에서 건져주신 장면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겪는 어려움이 그들의 죄로 인한 결과이기만 하나님은 아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인자하셔서 그들의 고통을 건지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려고 하고 계십니다. 기독교 초기에 교부이자 제37대 콘스탄티노플에서 대주교였던 존 크레시스텀, 뭐라고 말한고 하니, 감사하는 것에 인색하지 않은 자는 축복의 열쇠를 손에 쥐고 있다고 했습니다. 감사하는 것에 인색하지 않은 자는 축복의 열쇠를 손에 쥔 자라고 했어요. 독일의 반헤퍼 목사님이 감사를 통해 인생은 풍요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무리 주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사실 더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분이시라 시편 103편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풍요롭게 살고 있는 이유는 나 때문도 아니고 우리 조상들 때문에 조금이지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대한민국이 이 정도로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 우리 인생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 생각한다면 항상 범사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은 날씨와도 같다고 그랬죠. 맑은 날이 있으면 비 오는 날이 있고, 안개 낀 날도 있으며 햇빛이 찬란한 날도 있습니다. 그리고 폭풍이 몰아치는 날도 있을 겁니다. 우리 인생도 어느 날은 밝은 날씨처럼 형통하지만은 어느 날은 폭풍과 몰아치는 것 같이 시련의 시간이 오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홍수를 만난 것 같은 큰 어려움, 시간을 우리가 겪을 수도 있지만은, 날씨가 밝은 날 감사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은, 그러나 인생의 폭풍우가 몰아닥칠 때, 인생의 광야를 걷고 있는 날에 과연 감사할 줄 아나? 그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삼중고에 시달리던 헬런 켈러가 나는 눈과 귀가 또 혀를 뺏겼지만은 내 영혼을 잃지 않았기에 그 모든 것을 가진 것이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시력과 청력과 언어 장애까지 삼중고를 겪었지만은 항상 감사의 삶을 살았던 헬런 켈러, 시편 139편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정말 그런 삼중고를 겪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헬런 켈러 같은 사람은 오늘 나보다 환경이 훨씬 나쁘지만은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시묘막축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알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 사도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오히려 감사할 줄 아는 바울 사도, 그는 옥에 여러 번 갇히기도 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은 적도 있고 매도 수없이 맞았다고 했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또 채찍으로 3번 맞고 돌로 1번 맞았으며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 바다에서 떠다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했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날마다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이하에 보면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혼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졌다고 그랬어요. 매맞고 감옥서에 수감이 되었지만은 자정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미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니까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열리고 묶여져 있던 쇠사슬이 끊기는 기적을 체험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도 역시 시련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신의 일생을 마무리했다고 그러죠.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도의 감사와 기쁨은 그 원천이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 마음에서는 감사가 끊어지지 않지만은 불만과 불평으로 가득한 성도의 마음에는 감사가 메마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릴 때 감사하고 없어질 때 원망하고 올라갈 때 감사하고 떨어질 때 불평합니다. 해가 나면 감사하고 비가 오면 불평하고 평탄한 길을 걸을 때는 감사하고 광야를 걸을 때에는 원망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감사와 기쁨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환경을 뛰넘어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시편 107편 9절에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었다면 우리 인생은 소망이 없을 겁니다. 사실 제가 어려서 가장 기다렸던 공휴일은 추석이에요. 가장 가난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추석 때가 되면은 부침개도 먹고 떡도 먹고 감주도 먹고, 그때는 진짜 단 거가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은 뭐 단 거 천지라. 세상 살다가 보니까 세상 살기가 점점 좋아지는데 그래도 불만과 불평으로 가득 쌓여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타마스 칼라이라고 하는 사람, 불란서의 혁명사를 집필했고 그 사람 이름이 전 세계에 알려진 영국의 역사가이며 평론가였습니다. 타마스 칼라일. 그가 이런 말을 했대요. 나는 암흑을 사랑하고 암흑 속에서 살았으며 죄인 중에 괴수로 빛을 미워하고 경건한 생활을 비웃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풍성한 자비를 베푸셨으므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노라.
시편 103편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성경은 은혜를 잊지 말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받은 은혜를 잊지 버리면 감사가 없어지고 불평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두엘레오 무리, 그 대학 총장이 여기 와서 설교한 적 있죠. 그 학교는 유명한 신학교입니다. 그러나 무리 목사가 그 학교를 신학했지만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어린 나이에 무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목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농장에서 일을 했어야 되죠. 하지만 수입이 너무 적어서 결국 17살 때 제가 집을 떠나면 식구가 하나 줄어서 도움이 될 거예요. 어머니 꼭 성공해서 돈을 붙여드릴게요. 그리고 클랜턴 매사추세츠로 떠났어요. 그러나 도시가 크지를 않아서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 할 수 없이 큰 도시 보스턴으로 갑니다. 거기서 허드레한 일을 했지만은 돈을 어머니한테 보낼 수 있는 형편이 못 되자 하루 종일 일하러 찾아다녔지만은 허탕 찾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런 고난 앞에서도 무리 목사님은 굽히지 않고 희망을 찾아다녔고, 그러나 외삼촌이 경영하는 보스턴의 구두방의 점원으로 일하게 되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돈을 모으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잘한 것은 에드워드 캠버라고 하는 주일학교 교사를 만났습니다. 그 주일학교 교수가 무리 소년에게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라고 권면을 해서 무리는 그냥 예수를 소개받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서 무리가 믿음의 인물이 만들어졌고 구원의 감격으로 너무나 기쁜 나머지 어머니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요. 어머니 기뻐해 주세요. 1837년 2월 5일에 제가 어머니 아들로 태어난 생일이죠. 18년 지난 오늘 4월 21일은 성령으로 제 영혼이 거듭난 생일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새로워졌습니다. 무리는 신학교도 별로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개인적으로 열심히 신학을 연구하고 성경을 누구보다 깊이 연구한 것이 평생의 신학적 자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루 한 사람을 내가 꼭 전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소명감을 가지고 어떤 날 전도를 안 하고 잠자리에 들어놓는데 내가 오늘 아무도 전도 안 했구나. 옷을 다시 갈아입고 나가서 술주정뱅이한테 전도지 하나 주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 너나 믿으라고 그러고 갔는데 몇 달 후에 그 주정뱅이가 무리를 찾아와서 당신이 준 전도지를 읽어보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술 취한 사람한테 전도지 하나 주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다시 잠옷을 입고 잠자리에 와서 잤는데 몇 달 후에 그 주정뱅이가 예수 믿고 술 다 끊고 무리 목사 찾아와서 당신이 준 전도지 하나 읽어보고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역사. 그래서 그 사람 생애에 100만 명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을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다고 그러죠. 시편 107편 8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로다. 세 번째, 은혜를 잊지 말고 항상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시편 107편 8절 9절이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느니라.
받은 은혜 잊어버리면 감사가 없고 불평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시며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30편 4절에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의 지혜로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은혜를 잊어버리며 감사가 없고 불평만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밝은 날, 햇살이 가득한 날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생에게 비를 내려주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을 때가 더러 있습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허슨 테일러의 아버지 제임스 테일러는 약사였습니다. 그가 약방을 경영하면서 소외된 자들을 사랑하고 생계 때문에 교회에 나갈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전도를 했습니다. 그의 손님으로부터 약값을 정당한 가격 이상 받는 일이 절대 없었습니다. 정성껏 사업의 신조로 삼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의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에게선 약값을 절반밖에는 받질 않았다고 합니다. 계속 약값을 안 받자 한 손님이 지난번에도 약을 거저 주셨는데요. 그때 제임스 테일러는 우선 병이 나아야 하니까 그냥 가져가시고 빨리 건강 회복하세요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도 죄송해서 조금도 염려하지 마세요. 계산서는 제가 벌써 천국에 보내놓았으니까요. 그러니 거기 가서 갚으시면 됩니다. 약이 다 떨어지면 또 오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가 말하기를 그런데 한 가지 꼭 부탁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베푼 은혜는 잊어버리셔도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잊어버리시지 마세요. 이처럼 제임스 테일러 많은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풀었습니다. 그의 가게는 더욱 번창하는 복을 누렸지요. 그의 아들 허슨 테일러, 중국의 선교사의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자기 일생을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저에 대한 사랑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멈추시지도 않는 줄 압니다. 시편 146편 1절 2절에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선경민 목사님의 감사 찬양 시가 있어요. 오늘 숨을 쉴 수 있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실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로는 가져가심에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오늘 추석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추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준비하신 헌금 주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